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구별된, 헌신된, 복된, 확실한 주님 편에 서 있는 우리 필그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섭시다. 아멘. 오늘 역대상 7장입니다. 621쪽입니다. 역대상 7장은요, 요단강 서편 땅에 정착한 지파들의 족보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오시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6,000.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벨라와 베겔과 여디야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오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하네의 아들들은 여호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숫빔과 홉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롬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그의 하나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홉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딸을 낳아 그의 이름을 페르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선 이숙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모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요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임나와 이스와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얘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오 비스아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성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갭에 도래어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7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계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사갈 지파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돌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으며 전쟁에 출전할 만한 자를 계수하니까 87,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6절에서 40절까지 그 밖에 다른 지파들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에서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1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 14절에서 19절까지 므낫세 반지파, 20절에서 29절까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40절까지 아셀 지파의 족보와 병력이 차례대로 기술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야곱의 예언을, 축복의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역대상 7장에서는 요단강 서편 땅에 정착한 지파들의 족보와 병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셀 지파. 자,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 창세기 49장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자, 78쪽이죠. 자, 1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봐볼까요? 역대상 7장 1절, 창세기 49장을 펴놓으시고 이사갈의 아들들은 이라고 해서 이사갈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자,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었죠. 자, 야곱이 이 이사갈에 대해서 어떤 축복의 예언을 합니까? 14절, 창세기 49장 14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침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다. 이것은 이사갈의 강성함을, 용맹함을 지금 야곱이 이사갈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창세기 49장은 표시해 놓으세요. 오늘 계속 읽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역대상 7장 5절 보실까요? 시작.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이사갈의 강성함을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했는데, 이 예언을 좇아서 그의 후손들은 전통적으로 힘있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지금 배출해낸 것입니다. 역대상 7장에서 힘있는 용사들을 계수했더니 8만 7천 명이나 되는 이런 용사들을 배출해낸 이사갈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장 6절부터 시작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자, 베냐민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죠. 자, 야곱이 이 막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합니까? 우리 창세기 49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이 베냐민 또한 물어뜯는 일이로서 용맹스러운 병사들을 많이 배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냐민 후손 역시 용맹스러운 병사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사 에훗,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자, 7장 13절은 누구의 아들들이 나옵니까? 납달리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납달리, 다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의 6남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죠. 창세기 4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납달리 후손에게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탁월한 인물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납달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아서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된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지역에서 비로소 전파되어 시작된다는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역대상 7장 우리 30절 보실까요? 아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아셀의 아들의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기쁨, 행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0절 야곱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실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이 아셀 지파는요, 갈릴리 서쪽 호수의 비옥한 지대, 평야지대를 이 자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7장 14절 누구의 아들들이 나와 있습니까? 므낫세의 아들들은,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이, 우리 엊그제는 므낫세 동편에 있는 지파의 자손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므낫세 서편에 거주한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인데, 야곱의 손자이기도 하고 요셉의 큰 아들이었죠.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한 장 더 앞장에 돌아가 창세기 48장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이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달라고 아버지에 데리러 갔을 때 아버지가 손을 엇받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축복하면서 아우가 더 장자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죠. 야곱의 축복의 예언대로 수적으로나 지도력으로나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크게 되지 못했습니다. 자, 역대상 7장 20절 보실까요?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자, 오늘 이제 말씀의 하반절 이후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텐데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을 제가 에브라임의 지파를 맨 뒤로 나열한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성하다. 야곱의 손자요 요셉의 작은 아들인데요. 방금 읽었던 19절, 창세기 48장 1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이 차남 에브라임이 장남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사람의 기준을 초월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배출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에브라임의 가문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에브라임의 8대 손이 죽임을 당하여 가문이 끊기게 될 위기의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7장 20절에서 21절 보실까요? 역대상 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네. 이 에브라임의 8대 손 누굽니까? 에셀과 엘르앗의 죽음으로 에브라임의 가문이 7대로 지금 끊기게 될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그 두 아들이 7대, 8대가 죽었습니다. 8대의 손에 두 아들이 죽었는데 7장 22절 시작.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브라임의 슬픔을 위로하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의 가문을 끊기지 않도록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왜 에브라임의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위로하셨는가? 이 에브라임이요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는 아까 야곱이 죽을 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했던 그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어떤 민족?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8대에 가서 그 가문이 끊기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축복의 예언을 그대로,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여러 민족,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번성케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가문을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예언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에브라임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지,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자 능력인지를 다시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절망적인 환경이 끝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이 우리의 소망이자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주님의 위로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절망과 근심, 슬픔 중에 있는 필그림 교회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필그림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어 대한민국 이 나라를 거짓이 아닌 공의와 진리의 법으로 세워가도록 만유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축복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 근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에브라임 지파의 가문을 끊기지 않고 다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하나님 우리를 진정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보호받는 대한민국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이정자들이 하나님 리더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그림의 권속들 아프고 하나님 힘들고 상처받고 형상에 누워있는 필그림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공급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힘과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힘과 능력 이 새벽에 간구하오니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새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불어